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2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 즉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이로 인해 그가 바벨론의 진정한 이 군주가 된 첫 해, 역사적으로는 이 기원전 605년에서 4년까지의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한 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1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나마 이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그러한 이 명맥을 유지했던 이 남유다조차도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의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기에는 녹록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전 본문이었던 25장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무려 이후로 2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하고 거북했던 그런 그들이 싫어했던 예언들을 쭉 선포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들로 인하여서 그 동족들로 인하여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그런 상황들을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전 구역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로 그가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전부터 자신과 알고 지내서 또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이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대신 기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부탁하되 그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 달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 내용이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지 제5년째 9월 되는 그 시기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증거한 제4년 때로부터 최소한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시간이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때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바룩에게 그것을 대신 부탁하고 그것을 바룩이 실행하는 데까지는 즉시 한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냐면요. 아마도 이 수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 적고 또 기록하고 난 후에 낭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 직접적으로 증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이 녹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 안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께 쓰임받는 그런 이 인물들의 고뇌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이 적어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또 이럴 만도 한 것이 당시에 남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는 대단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바벨론이라는 신흥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처참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힘을 잃어버리죠. 이로 인해 그 애굽과 바벨론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남유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약소국의 위치에 그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이 직접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의 왕의 이런 행동은 사실 진정한 회개로부터 그가 나왔다라고 알기보다는 그저 그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취한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조치,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바로 화로에 던져 불살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만도 했던 것이 이 메시지는 여호야김 왕이 원했던 그런 평안과 안녕이 적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받고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람 바룩은 이렇게 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전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힌 그 두루마리를 펼쳐 그 내용을 선포하죠. 이거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은 바룩이 이러한 목숨을 건 그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목숨을 걸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서기관인 그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그 넓은 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룩과 그마리아는 서로 꾸준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 왔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마리아의 아들인 이 미가야가 이 바룩의 낭독을 다 듣고 바로 이 왕궁에 내려가서 이 고관들이 모여있던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의 방에 있던 고관들에게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들에게 전부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미가야의 이러한 전달을 들은 고관들이 다시 누구를 보냅니까?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 바룩을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고관들 앞에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이 바룩이 직접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고관들이 다시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회개 촉구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23년 동안 전해왔던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몇 장입니까?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6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바룩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회개,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16절 말씀을 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바룩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이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 놀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왕인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그러한 숙명에 놓여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은 바룩에게 묻기를 이것을 누가 기록하라고 했고 누가 낭독하라고 당신에게 시켰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바룩이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라고 바룩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은 이 바룩에게 다시 정말 명령 같은 그런 간곡한 부탁과 당부를 합니다. 무엇이냐? 이제 당신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숨어야 됩니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부를 하죠. 이 본문이 바로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도 그럴 것이 이 바룩의 선포를 들은 고관들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숨고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냐 하면 이 소식을 자신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한다면 반드시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일의 본문을 보면요, 실제로 왕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격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이러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아주 신중하고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유지하고 가져야 될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고 선포했던 바룩, 또 그에게 선대를 베푼 서기관 그마랴, 그의 아들 미가야, 또 바룩을 데려온 여후디, 그리고 바룩을 맞이하고 그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피신시키는 이 고관들까지, 이들 모두는 이 왕까지 타락해버리고 어느 백성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적용하기를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적용점으로 던져드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또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아주 신실하고 신중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적용점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똑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여기에 목숨이라 할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어진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고 내일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